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한다. 이런 주제로 계속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산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우선 창조 목적을 존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르게 말한다면 내 존재 목적을 이렇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옛날에는 생각 없이 살다가 이거를 회복해서 살아가는 게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표류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캄캄한 밤을 헤매는 것처럼 갈 수가 있어요. 항해할 때 큰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등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등대를 발견하고 그걸 푯대로 삼아서 방향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면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힘들고 표류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다시 자신의 창조 목적, 그리고 자신의 존재 목적, 그것으로 향해서 그걸 의지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헤매지 않게 돼요. 옳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창조 목적이 뭐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겠죠.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4장 11절인데 들어보세요.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데 그럼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드린다,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뭘 말할까? 바로 그 구절에서 해석을 해주기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 이건 뭐냐면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분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영광은 뭡니까?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영어 단어는 글로리, 이 단어는 원래 라틴어에서 왔어요. 근데 그 라틴어에 그 플로레오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는데 이 라틴어는 꽃피다, 활짝 피다, 이런 거, 번성하다, 이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거기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온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말에는 밝음, 광채, 화려함, 그리고 장엄함, 웅장함,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숭배의 대상이라면 그분을 높이는 거, 존중하는 거, 존경하는 거, 찬양하는 것까지 다 들어있는 게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이 말은 그분에게 영광이 떨어지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광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이 충만하십니다. 그분은 아름답고, 그분은 지혜롭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인자하시고,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면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건 찬송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대단하시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분 스스로 영광이 충만한 거죠.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귀중히 여기며 사는 건데 그럼 그분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을 충분히 드러내도록 내가 막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려고 할 때 내가 그걸 막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려고 할 때 충분히 드러내도록 맑은 거울같이 그분의 어떠하심을 반사해서 세상에 내놓는 것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또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정결하게 되는 삶을 유지할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은 첫째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내가 아니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멋대로 살던 그 내가 아니다. 그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했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했으니까 그 나는 그분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런 믿음이 약화되고 이런 생각들이 희미해지면 결국 옛날의 내 모습이 드러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요, 내가 어디론가 목적지로 향해 가는데 방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 존재 목적을 회복해야 돼요. 나를 창조한 목적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해야 돼요. 그걸 존중하고 내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다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어둠이 걷히고 방향을 찾게 되고 삶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의 혼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특징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요, 자기 중심이에요. 누구 중심이라고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무시해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외면해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느냐? 에이, 뭐 하나님까지 내가 챙겨? 하나님 따돌려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말은 비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 혼돈 속에 들어가는 거고 비참한 결말로 비참한 결말에 이르게 되겠죠. 근데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뀌어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찾았어요. 존재 목적을 찾은 거예요. 창조된 목적을 찾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방향을 찾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다고 해요. 자기에게 조금 불편하게 해주면 나쁘다고 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좋은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이게 구원받고 나서 목적을 제대로 찾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그랬어요. 모든 것을 그렇게 말했어요.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어떤 모습이 나올까? 이거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근데도 그 목적과 그 목표 이걸 잃어버리고 혼돈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방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의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이기적이지 않다고 그랬죠. 23절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며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는 것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적법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두 번이나 나오죠. 이 적법하다는 말은 법에 맞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다 그 말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법에 어긋나지 않고 나는 그렇게 할 자유가 내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적절한 건 뭘까요? 이게 적절한 거는요, 다른 데서 어떻게 번역됐냐면 유용하다. 이 의미 자체가 적절하다는 건 쓸모있다, 유익하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을 종합해 볼 때 그 모든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쓸모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행위라고 그래서 어떤 게 내가 자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 거지만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게 다 쓸모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뭐가 유익할까? 뭐가 쓸모가 있을까? 뭐가 정말 좋은 것이 될까? 이렇게 볼 때 거기 보세요. 여기 보면 23절 끝에 모든 것이 세워주는 것은 아니니라 그랬죠. 여러분 세워주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자유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멋대로 해도 되지. 뭐 그게 나도 사람인데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고 해도 이 말과 행동 이런 모든 태도들이 누군가를 세워주는 거냐? 세워주지 않는 거라면 적절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세워주는 거야 되는. 그럼 누구를 세워주는 거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각 사람은 다른 이들이 잘 되기를 구하라. 누구를 세워줘야 돼? 다른 이들. 여기 다른 이들의 밑줄을 보셔요. 다른 이들을 세워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이거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고려하라는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을 세워주는 거냐, 내가 속한 교회 지체들을 세워주는 거냐. 그런데 그게 없이 한다면 이기적인 거예요. 아무리 그것을 적법하다고 해도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이 잘 되기를 구한다는 것은 교회에만 꼭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일터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로서 다른 지체를 세워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자녀가 부모를 세워주고 부모가 자녀를 세워주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가장 좋은 길, 그건 뭘까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세요. 거기서 자 31절에 보세요. 12장 31절. 오직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왜요? 은사들로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 세우는데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은사들을 가지고 세우더라도 더 좋은 길이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나오는 게 13장이에요. 그럼 13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1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침과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2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3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섬길 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복이 흉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 어떠한만을 챙기고 내 어떠한만을 주장하고 내 어떠한만을 내세우고 내 어떠한만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옆에 사람을 세워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겐 그런 자유가 있어요. 내 목도 챙겨야지. 내 목소리도 내야지. 나에겐 자유가 있어요. 법에 문제가 안 돼요. 그래도 그건 적절한 것이 됩니까? 적절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생각만 내세우고 내 입장만 내세우고 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는 마음이 없다면 이기적인 거죠. 자,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성숙합니까? 아기들 같습니까? 바울이 아기들 같다 그랬죠. 그럼 왜 이런 말을 씁니까? 그들 안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심지어 세상 법적으로까지 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았어도 아기 같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았어도 퇴행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아기들의 특징은 뭡니까? 늘 손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기들이 있어요. 이 아기들이 엄마가 잠 못 자는 거 고려합니까? 내가 눈치 있게 밤에는 시끄럽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애기들이 합니까? 그럼 이 아기들이 또 나만 젖달라고 보챌 게 아니라 엄마도 먹고 주세요 하고 기다려줍니까? 그냥 배고프면 어때요? 울어 제끼죠? 그게 아기의 권리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엄마는 피곤하죠. 힘들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기들만 모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들, 세워주기보다는 깎아내리는 거, 그리고 비참하게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넘치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점차 아기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나 중심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기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 올 때 왜 오는가?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내가 뭔가 누리려고. 이렇게 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오늘 어떤 뜻으로 교회 가는가? 누구를 세워줄까? 누구에게 이렇게 섬겨서 힘이 나게 할까? 누구를 격려할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온다면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올 때도 은혜 받을 목적 좋습니다. 그거 내가 적법하게 원할 권리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도 가서 세워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아기 같은 모습으로 퇴행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는 돌아서야 돼요. 거기서는 돌이켜야 돼요. 거기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다면 이제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려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까다롭게 굴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무 까다롭게 굴지 않는 거죠. 25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자, 고린도에서 고기 먹으려면 시장에 가서 사와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요,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5절 우리 읽었죠?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어떤 이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면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여러분 25절에도 묻지 말고 먹으라. 27절에도 묻지 말고 먹어라. 찾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까다롭게 좀 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초대되거나 어떤 집에 초대되거나 해서 고기를 먹게 됐을 때 그냥 그걸 음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도록 주신 음식으로 생각한다면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까다롭게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거 아니야? 라고 묻기 시작한다면 먹을 수 있겠어요? 자, 누군가 나에게 이거 우상의 제단에 바친 거야.
그렇지만 먹어. 이럴 때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뭐겠어요? 내가 그걸 먹는다면, 받아서 먹는다면 나를 지켜보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면서 우상에 또 같이 참여도 하네. 비방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거 해야 되나?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믿었는데 신앙 연륜도 깊은데 근데 우상에 받쳐준 걸 알고 그냥 먹네? 근데 이 사람은 따라하는데 여기 마음이 불편해요. 껄끄럽겠죠. 양심에 찔림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편에서, 우리 편에서 이것을 놓고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 일부러 물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까다롭게 굴지 말라는 거죠. 그냥 있으면 먹는 거고 그 사람이 굳이 가르쳐주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가 우리 자매님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초 같은 거 켜놓지 말라고. 그럼 여러분, 초는 왜 초를 켜느냐? 이게 사악한 기운을 내몬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혼을 이승에서 저승으로 이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음에 해당하고 초는 빛이니까 양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밝힌다는 거죠. 사실 이거 초를 켜는 거는 기독교적인 건 아니죠. 뭐 어떤 토속적인 미신적이고 약간 유교적인 그런 전통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초를 켜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장례식 그 조문하는 곳에는 초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화장하는 데 가서 대기실 안에 들어가니까 거기 초가 있더라고요. 초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거는 우리만 쓰는 공간이 아니에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초가 켜져 있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계속.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이거 왜 켜놓은 거야? 라고 물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까다로운 거죠. 거기서는 그냥 불 켜져 있구나. 불로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요. 불 켜놨구나. 전등 켜놨구나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누가 거기다 대고 이거는 음양의 조화를 위해 이승에서 저승으로 보내기 위해 뭐 사악한 기운을 내몰기 위해 그랬다면 우리가 당장 끄라고 하겠죠. 근데 아무도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말라는 거죠. 이 까다롭게 굴면서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라는 거죠. 29절에 보세요, 29절에. 왜냐하면 거기 29절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 자신의 양심이 아니요 다른 이의 양심이니라 그랬죠. 다른 이의 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0절 우리 거기 왜냐하면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겠느냐.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비방을 받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본다면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거고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게 이거냐 저거냐를 따지면서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보세요. 31절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말이나 행동이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그거 막지 말고 그것이 나를 통해 투영돼서 반사가 돼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내 삶으로 보여주면 누군가 나를 보고 어떻게 느낄까요?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 근데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봤더니 저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걸 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죠. 여러분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들어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걸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말은요, 그분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걸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32절 오늘 본문에 10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에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 뭐라고 그래 있어요?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라. 그러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왜 실족거리를 주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결국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위치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실족해 하면 그들이 우리 때문에, 내가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저 인간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모습,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육신으로 막아버리면 그건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거기 9장에 가보세요. 앞에 거기 9장에 여러분이 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실족거리가 되면 안 되냐? 2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얼마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원함이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려고. 근데 그걸 증언하는 사람이, 그걸 선포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면서 엉망으로 살아요. 그러면 나를 보고 누군가 실족하겠죠. 근데 저 인간 때문에 교회 안 가, 저 인간 때문에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 내 뒤였어, 이렇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도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31절로 돌아가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실족거리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보실래요? 이게 우리는요,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이 그걸 알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 안다. 근데 사탄이 너를 굉장히 갖고 싶어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네가 돌이킨 뒤에는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굳세게 하는 것이 세워주는 거죠. 그럼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영적 은사들의 열심히 쓴즉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나기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교회 지체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건 뭐와 같으냐면, 교회는 몸이고 성도들은 그 지체와 같단 말이죠. 근데 지체들을 실족시키면 결국 몸에 상처를 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럼 몸에 유익이 됩니까? 아니죠. 교회를 허무는 게 되죠. 근데 이런 일은 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실족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가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밑에. 자, 그러면 여기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한다 그랬어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니까 이타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한다 그랬어요. 그들을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을 기쁘게 한다고 하니까 비나 맞추고 아첨하고 그런 겁니까? 그 얘기 아니죠. 일부러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작정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여러분이 지체간에 지내면서 벼르고 내가 이 말 해야지, 그거 하나님께 영광 안 됩니다. 내가 한번 좀 되게 긁어줘야지,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영광 안 됩니다. 자기 육신만 드러난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투영되지 못하게 강제로 막은 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작정하고 상처를 주고 작정하고 꾸짖으려고 하고. 여러분, 자유가 있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뭐예요? 내 어떠함을 드러내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옛 본성을 드러내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겁니까 그게?
임동선의 옛 본성은 하나도 봐줄 게 없어요. 이 임동선의 옛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욕심도 가득하고 아주 허망하고 아주 잔인한 면도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산다? 그거는 자유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그럼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뭐라고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자유가 있다, 그러면 그 자유, 여러분 자유 있습니까? 노래 불렀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육신 펑펑. 맞아요? 그거 아니죠. 내가 자유 얻었고 너도 자유 얻었고 우리가 자유 얻었으면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처럼 하는 거예요. 1절.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결국 바울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느냐?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말을 바꿔본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누구를 따르라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라는 건, 그래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영적으로 표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분은 그리스도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겠다, 그리스도를 따라야겠다,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겠다,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대로 해야겠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요, 방향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면서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그때 열매가 뭐예요? 포도입니까? 여기 포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가 다 뭐예요? 사랑과 기쁨과 그 열거된 9가지가 다 뭐예요? 예수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풍성하게 드러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표대 삼아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된다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 같이 완전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으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합니까? 예, 그렇죠.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향을 찾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방향을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엉뚱한 데로 가다가도 내가 왜 이리 가고 있지? 내 방향은 저긴데 다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은혜가 귀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나도 틀어질 때가 있거든요. 나도 잘못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왜 이 방향에 서 있지?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했는데, 여러분 그리로 간다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뭡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고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는 분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죠. 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는데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 기꺼이 희생물이 되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를 살리고 그를 세우라고 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기꺼이 그 뜻을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하고 자기를 희생물로 드린 것처럼 나도 희생하리라. 나도 헌신하리라. 나도 손해보리라.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지금 성경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을 보면 이건 찾아보겠어요. 내용이 기니까.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 4장.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근심시켜 드릴 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처음 딱 구원받고 회개하고서 믿고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 맞추어 가느냐? 솔직하게 까놓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연 그러하던가? 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노래 부르는 때가 있었다면 또 엉뚱한 데 가서 기웃거리고 있어요. 내 정체를 까먹고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이 성경 말씀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령님이 근심되는 일을 할 때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으로 가면 불편합니다. 아닌가요? 아무렇지도 않나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기쁨 사라지죠. 즐거움 사라지죠. 영적인 감격 사라지죠. 하나님 말씀 잘 들려옵니까? 안 들릴 수도 있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일깨울 때 자꾸만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고 하는데 막지 말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보같이 굴었습니다. 내가 어리석게 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주님이 나를 바로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쓴 거죠. 31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뭐라고 돼 있어요? 악감정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악감정. 좋지 않은 감정이죠.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온갖 악의와 함께 버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고 돼 있어요? 용서하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품으라. 이런 덕목들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따른 거 아시죠? 하나님의 뜻에 따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헌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내가 헌물이 되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희생물이 되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향기로운 희생물로 드리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희생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면 나도 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존중한다 그러면 나도 그를 존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어디서 발견해요? 뭐가 그게 우리가 존중받고 있다는 모습입니까?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건진 것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걸 사실 그만한 대우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근데 얼마나 존귀하냐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나를 대했다면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나만을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 피 흘린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신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거 했단 말이죠. 내가 무시하고 내가 함부로 대하고 내가 함부로 말하고
내가 함부로 차갑게 하고. 여러분, 이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같이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택도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로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아담의 생명으로만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으로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근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된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썼어요.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가보세요.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자,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누구와 다툼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12절에 이렇게 써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로서. 우리 다 그런 자들이죠. 우리가 나만 사랑받는 거예요? 우리 다 사랑받는 자들이죠. 우리가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그럼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결국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 따라서 본보기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도 서로를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덧붙이셨냐면 새 명령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다면 오늘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셔야겠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죠. 우리 모두 복음에 합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존중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 목적을 회복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건 뭐예요? 이타적이 된다는 거죠. 적법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외면하고 내 어떠함만 챙기고 나만 알아달라고 하면 아기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아기들 같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왜 그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애 같은 짓을 해? 이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이 들어가지고 철없는 애 같은 짓을 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므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죠. 오늘 내 결정이 내 옆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지를 보셔야 돼요. 내 결정이 내 지체들을 세우는 것인지를 보셔야 되죠. 너무 까다롭게 굴지 않습니까? 묻지 않아도 될 것을 물으면서 다른 이들을 실족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말, 행동, 생각, 추구, 결정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믿는 사람이라면 몸의 상처를 내는 것과 교회의 상처를 내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했다고 쓴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찾아보세요. 우리가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정말 벼르고 별러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고린도후서 2장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쓴소리를 해줄 수도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게 뭐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한 쓴소리죠.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쓴소리를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그런데 그렇게 쓴소리를 해놓고도 바울이 염려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2장 거기 보시면요. 7절에 보세요. 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오히려 그 반대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위로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것은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삼켜질까 염려함이라.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했더니 교회가 당신은 문제가 있다, 회개하고 근신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너무나 그걸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스스로 위축이 되어서 슬퍼함, 낙심 이 가운데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힘을 내지 못하면 그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그래서 다 같이 8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사랑을 확증하라. 여러분이 그때 내가 한 소리 했으니까 그거 듣고 정신 차렸겠지. 아니라 혹시 그것이 마음의 비수가 되진 않았는지, 힘든 것이 되진 않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따뜻하게 손을 내밀고 다가가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는 다 자유가 있다면 이 자유로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뭘 위해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나의 적법한 주장들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거라면 여기서 멈춥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들어보세요.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마땅히 그렇게 걸어야 하느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분 안에 산다 그러면 그분처럼 사는 것은 나의 당연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틀어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틀어질 때가 없나요? 틀어질 때가 있죠. 저에게도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말씀으로 깨닫든지 교제로 깨닫든지 어떤 상황에서 깨닫든지 성령님은 가만두시지 않고 깨닫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깨닫게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고집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꺾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된 것 안 돼. 이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새롭게 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왜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분의 긍휼은 무궁한 긍휼, 영원한 긍휼이에요. 그분의 목적은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참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걸 믿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존재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피 흘리셔서 모든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내가 나의 구원자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구원받으셨다면 혹시 내 인생의 목표, 방향이 틀어져서 지금 어리숙하게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대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그리고 까다롭게 굴지 않으면서 정말 다른 이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